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우리는 찬송하면 우리 입으로 부르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내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의도하셨고 또 그렇게 나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잘 협력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닌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완전해져야 돼. 정말 거룩해져야 돼. 모든 행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흠도 없이 우리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결과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부딪혔던 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리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에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거절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어떤 그런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기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쇼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염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그대로 했던,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실천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돌봤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그다음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찾아가서 베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쫓겨났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심판날에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관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다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죠.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심으로써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초점을 맞추고 가서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초점이 맞아지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하나님은 또 그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만드신 만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운 성품이 만물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인데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도 보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의사로서 존경받는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을 잘 고치는 사람들이죠.
어떠한 질병이라도 그 의사는 고쳐낸다. 그렇다면은 정말 그분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사가 의사다워지고 의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바로 환자가 됐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우리가 주님이 정말 쓸데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간절히 나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환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환자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환자라는 것, 주님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난 날에 주님을 불렀을 때에 주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항상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내가 선택받은 이유는 모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인데 무슨 본이 되는 것이냐? 주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바울이 선택받은 것은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 박사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유능한 인재였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바울을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인간도 내가 쓴다. 바울을 이런 사람도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본이 되게 하시려고 후세에 영생을 얻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다. 정말 뛰어난 인재였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똥이다.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은 배설물이고
이것은 정말 나한테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내용들을 바울은 똥이다. 이것은 나한테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설교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롭구나. 뭐 똥처럼 여기려고 해보는데 그게 너무 귀하거든요. 정말 이것이 귀한 것인데 왜 똥으로 여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해야만 이것이 정말로 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에, 돋보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어떤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밝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분을 어둡게 만들면 됩니다. 그냥 하얀 백지인데 다른 부분을 어둡게 채색을 하면 그 부분은 정말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돋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 인격이 정말 탁월하고 내가 많은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돋보이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돋보이게 하는 것에 있어서 내 지식이나 내가 좋은 배경을 가졌다거나 내가 좀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라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해롭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오히려 해로운 것이죠. 난 정말 나쁜 놈이야. 난 정말 가망 없는 놈이야. 난 정말 철저하게 죄인이야. 죄인 중에 내가 탑 중에 탑이야.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십자가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관점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적인 관점, 올바른 관점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 심판 때 가서 황당한 일을 겪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행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의도적으로 뒤에 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한 거 맞죠.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일부러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더 고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들의 관점입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더 완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습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쌓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잘했지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돋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나한테 유익한 것 전부 다 똥으로 여기고 이전에 행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상에 가면 사람이 한 것을 찬양하는 내용, 그것을 언급하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오직 보좌에 계신 이와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황당한 일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영광의 찬송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좀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그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내 의나 이런 것은 완전히 누더기고 걸레와 같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룬 것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고 이것은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지식, 지혜를 얻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이고 고상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냥 해로울 뿐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것은 전부 다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버리고 일부러 삭제하고 의도적으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 회개했으니까 의롭게 사는 게 맞겠죠. 그러나 바울은 끝끝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관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초점이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법이 됩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는 순간 그건 불법이 되는 것이죠. 내 행위를 드러내고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혹 내가 행한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이루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돋보이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돋보이는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두워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돋보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심한 위중한 환자일수록 의사 되신 예수님이 돋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방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돋보이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서 삭제하면서 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